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위로의 단계입니다.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의지하는 단계. 한번 따라합니다. 의지하는 단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지의 신앙의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단계를 지나가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의지하고 목사님도 의지하고 먼저 믿은 성도들을 의지하게 되죠. 성경 말씀을 의지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의지의 신앙인들로 자꾸 이제 의지하는 대상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의지한다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봤을 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라고 하는 이 의지하는 신앙은 처음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이 의지하는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하는 신앙은 신앙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하고 먼저 믿은 성도들을 의지하는 의지하는 신앙을 잘 함으로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 신앙의 단계가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하는 단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이제는 좀 신앙의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선택할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수요일날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봉사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직분을 준다 하는데 직분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택할 것들이 생겨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이 신앙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은 지는 한참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던 사람은 그 믿음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었던, 의지했던 그 사람이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의로운 길로 걸어가면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그 믿음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가 선택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하는 단계. 희생하는 단계는 조금은 고차원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단계가 희생하는 단계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으면 선교사님들을 볼 수 있죠. 좋은 길, 또 편한 길, 함께 나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위해서 오지에서 먼 땅에서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2020년 우리 9월 4일이죠. 신문을 제가 이제 기독타임즈 신문을 인터넷으로 봤어요. 거기 봤더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의 순교지에 선교사로 떠나는 김여일 목사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2000년 7월 12일 날 그 교회에서 청년 단기 선교로 몽골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몽골에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 지붕들이 날아간 거예요. 그 청년들이 지붕을 세워주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만 목사님 아들이 그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사로 사망한 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가 몽골 선지에서 순교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고 몽골 현지에다가 묻었어요. 몽골 현지에다가. 아버지는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버지가 그 몽골 교회와
그 동네를 계속 돕는 선교의 사역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미리 접고 이제 내가 그 땅으로 선교사로 간다 하고 공포하고 이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신문의 기사로 났던 거예요. 아들이 묻힌 땅. 아들이 묻힌 그 땅으로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삶을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때문에 희생은요, 새로운 생명을 낳아요. 희생은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3단계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희생의 단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신앙,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희생은 신앙의 꽃입니다. 신앙의 꽃이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시간을 드리는 희생, 내 물질을 드리는 희생,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희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나를 드리는 희생을 훈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때문에 이 예배는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5번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5번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6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자, 희생의 예배를 찾으신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희생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은 주전 5세기 중엽에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림도, 예배의 제물을 드림도 하나님이 받기에 껄끄러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고, 도덕성 자체가 잘못됐고, 삶이 부패하고 뒤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함이 마땅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자들이 되었던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희생이 없는 예배자, 하나님께 거절당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희생이 없는 예배자, 하나님께 거절당한 예배. 희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희생이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제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sacrific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곧 뭐였냐면 희생이었습니다. 제사라는 말이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 희생이 제사가 곧 예배로 바꾸어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2장 19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기준이 있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드리되 소나 양 또는 비둘기를 드려라.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잡아서 피 있는 죄,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냐?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 희생의 제물로 드린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물. 그런데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기준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드렸느냐?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거늘 그래요. 더러운 떡이라는 얘기는요, 더러운 짐승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제단에 피 있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떡, 더러운 짐승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는 피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눈 먼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바쳤는데 다리 저는 짐승을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갔다가 팔아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것,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죽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려도 마땅치 않은데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어차피 조금 지나면 죽을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제단에 드린 제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 시장에 내다 팔아도 제가 받을 수 없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죽어버릴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갖다 놓으면서 그것마저도 귀찮게 여기며 야 이거 매번 갖다 드려야 되냐? 제사할 때마다 매번 이거 해야 돼? 번거로우며 코웃음치며 그마저도 훔친 거, 병든 거, 저런 것을 내게로 가져오니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내가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물은 받을 수 없다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백성이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다. 그런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판단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스라엘은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아버지인 나를, 주인인 나를 어찌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공경함이 없이 드리는 제물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책망받았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늘 예배 드렸습니다. 늘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늘 재물을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타성에 젖은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의가 없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속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증스럽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 그런 예배가 실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가 옵니다. 예수님 오기 전, 사도 요한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는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책망하는 자도 없고 꾸짖는 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를, 우리의 헌금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물질로 재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겉으로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고자 타성에 젖어서 억지로 성의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가 눈먼 걸 드렸습니다.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저는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예배, 한 번이라도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가 다시는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리는 것 난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희생이 있는 예배를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희생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희생이 있는 예배를 찾으시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있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고, 그곳이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를 찬양하고 내게 예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언하며 기록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려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멸망받아 400년 동안 영적의 남흑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암흑기에 머물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 새 백성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깨끗한 제물로 드려지는 깨끗한 성도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성도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깨끗한 제물로 나를 제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예루살렘, 새 백성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끗한 성도가 되어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깨끗한 제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할 새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희생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은 성도 여러분,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몸과 마음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희생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까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저는 그걸 할 때마다 선교를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직장 염려도 없고 돈 버는 염려도 없고 전화 오는 염려도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다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온전하게 다 헌신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2년 전에 충무중앙교회에서 단기 선교했던 이 시간을 좀 살펴보고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리면서 잠깐 소개하고 그때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2년 전이죠. 2019년 2월 달에 저희들이 남아공으로 다녀오는데요. 19명의 단원들이 비행기 시간만 10시간 갈아타고 8시간 쉬고 또 10시간 타고 총 28시간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저희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곳을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예배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누어 드리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생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방문한 곳곳마다 또 부채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레크레이션, 또 만들기, 또 풍선 아트, 또 드라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워십, 찬양, 카드 섹션, 여러 가지 예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있는 청년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나 막 축구하면서 공차면서 교제하면서 같이 저 뒤에 뛰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는 모임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교회 벽을 허물고 조금 더 넓게 확장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이제 그 벽을 허물어서 교회를 확장하는 공사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일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선교에 난관이 왔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태우고 다녀야 되는 버스 운전기사가 저희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카일리차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운전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길거리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었던 동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남아공에도 놀러 갈 데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해필이면 흑인인 우리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흑인인 우리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범 지역에 가려고 합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위험해서 거기 가지 않습니다. 하고 다 탔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진 됐습니다. 가지고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가지 않겠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 카일리차 지역에 이 주목 대장이 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선교사님도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핸드폰을 죽이니까 자기가 나란 말로 뭐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좀 있더니 싹 웃더니요. 이제 그 사람이 와도 괜찮다고 얘기했으면 가도 된대.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흑인인 운전기사인데 흑인조차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만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다른 선교지에서 볼 수 없는 두 군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데는 남편들로부터 학대받아가지고 도망쳐 나온 여성들. 그 다음에 10대 미혼모.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들이죠. 미혼모들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학대 여성의 집, 뭐 한국말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대 여성의 집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집은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보시면 이제 넓은 그냥 운동장 같은 운동장 옆에가 아파트촌이 좀 있는데요. 아파트 옆에 그냥 버려진 땅처럼 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는 넓은 땅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몇 개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학대 여성의 집이에요. 가로등도 없고요. 지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기가 그냥 걔들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려워하는 저 여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이요.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워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한국 음식을 해줄 것이고 했더니요. 햄버거가 제일 먹고 싶대요. 불고기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 그래가지고 그 햄버거를 300개를 주문해가지고요. 그날 거기에 나온 여성들과 아이들,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까지 다 나왔는데 그 햄버거를 통해가지고 영의 양식도 전파하고 육의 양식도 전해주는 일들을 저희들이 그 학대 여성의 집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쁜 아이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피케렐라 에이즈 어린이 센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린 애들입니다. 그 다음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른들이 잘못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잘 못 알아듣지만 찬양하고 드라마하고 만들게 하고 또 풍선 만들어서 아이들 다 주고 손톱에다가 막 만들어주고 또 그래주고 목걸이 만들어주고 맨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중에도요 저한테 목사님 돼가지고 걸리면 어떻게 해요? 됐다가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역을 잘 마쳤어요. 이제 그런 이 사역들을 이틀 동안 저희들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에 호텔이란다 숙소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는데요. 운전기사 처음에 안 들어가겠다고 나 못 간다고 했던 그 기사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나하고 사진을 찍재요.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기사가 피터예요. 빙그레 웃고 있잖아요. 사진을 찍재요.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오른손을 탁 치켜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원더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가서 막 헌신하는데 첫날부터 나 못 갑니다. 참 마음에 큰 부담이었어요. 네. 이틀 만에 변화가 됐어요. 이틀 만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자신도 흑인이지만 자신조차도 들어가서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머나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 놀러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들어간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틀 만에 변화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선교지에 있었던 우리들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곳곳마다 장수에서 교회에서
선교의 사역들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희생의 예배자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희생의 예배자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 단원들이요, 저거 가기 위해서 10박 11일 동안 자기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10박 11일만 빼야 됩니까? 드라마 연습해야죠. 부채춤 연습해야죠. 찬양 연습해야죠. 워십 연습해야죠. 기도해야죠. 가기 2달 전부터 매일 밤마다 모였습니다. 2시간씩, 3시간씩 모여서 연습하는 그 시간에 간식 내고요.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간식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연습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따라갔던 집사님 중에 지금은 집사님 됐습니다만 박광석 집사님이라고 예수 믿은 지 3년도 안 된 집사님이셨어요. 그때는 권철님이었는데 이분이 택배 기사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요. 선교가 가면 막 좋다고들 막 그러니까 선교는 가고 싶은데 택배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아르바이트로요. 택배 기사를 사서 놓고 내가 돈 주고 너 아르바이트 할 테니까 나 대신 택배 기사 해라. 그렇게 해놓고 단기 선교 갔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장혜연 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전에 케냐를 처음으로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남아공에 또 가고 싶은데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근데 가고는 싶어요. 사표 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시리라고 믿고 사표를 냈다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들이 그거 사표 내고 가면 어떡하냐 막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었죠. 갔다 오고 나서 더 좋은 직장이 생겼어요. 시간을 들였더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은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을 어떻게 드립니까? 할 거 다 하고 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TV 볼 거 다 본 다음에 잠 잘 거 다 자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남은 다음에 예배 시간 참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시간은 눈먼 걸 드리는 것입니다. 병든 것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시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희생으로 시간을 드리는 나의 시간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희생의 예배자는요. 나의 물질을 희생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갈 때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돈들을 희생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처음 시작할 때가 전주 태평성결교회에서 시작을 할 때인데 80이 넘으신 여자 집사님, 혼자 사시는 집사님, 가난하게 사시는 집사님인데요. 봄신방 때 신방을 갈 때였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감사헌금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감사헌금 하려면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줘야지.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자꾸 내 다리를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내 다리를 들추고 나더니 밑에 있는 장판을 들추는 거예요. 장판을 뒤집어내가지고 봤더니요. 장판 밑에 1,000원짜리 2장을 깔아놨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려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마침 사람한테 누가 돈을 줘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너무 구겨져가지고 구겨진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서 장판 밑에 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장판 밑에 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 가슴이 한탄스러웠는지 헌금을 얼른 잡고요. 돌아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형편에 장판에 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과 희생, 그 예물을 그 어떤 예물이 따라갈 수 있겠는가?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물질을 위해서 어떤 희생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주머니에서 뒤지다가 내지는 않습니까? 지갑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드리지는 않습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왕 드리는 것 미리 준비했다가, 기왕 드리는 것 정성을 다했다가, 기왕 드리는 것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으로 희생하여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을, 내 희생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희생의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나를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희생의 예배, 무엇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냐?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드린다. 여러분, 나를 희생하여 드린다는 것은 나를 제물되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되어 드린다는 것은 나를 죽여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서 제단 위에 죽여서 올려놓았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것입니다. 잡아서 제단에 받쳐진 순간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럽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럽니다. 찬양으로도,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고백할 때도 하나님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산 제물로 드린 내가, 사람들이 좋은 칭찬의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거립니다.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죽은 제물로 바쳐졌다는 내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수근수근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한바탕 싸울 듯이 일어납니다.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고 하는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산 제물이 이 자리에 나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 째려보고 보기 싫은 사람 욕하며 앉아있더라. 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희생의 예배자는 나를 희생하여 나를 죽여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오늘날 나를 죽이지 않은 제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것은 나를 드린 것처럼 흉내내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린 것이다. 참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는 말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이 말만 합니다. 주여, 내 몸 받으옵소서. 주여, 내 몸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드려지는 겁니다. 죽어야 드려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를 죽여 이 복음의 제단 위에, 나를 죽여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말없이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이 찾으시는 희생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예배자가 되지 말고 아벨의 예배자가 되자. 어디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도 성공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는 하나 된 제단으로 예배드리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리지 말고 나의 시간, 물질, 나의 몸을 희생해서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이 땅과 이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